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날이고요. 바로 아담의 실패 그 원인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실패가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그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본인에게도 문제였지만 또 본인의 자손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런 실패가 왜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아픔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담처럼 실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담을 반면 선생 삼아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그 원인, 여러분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은 사실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가 거했던 곳은 에덴입니다. 에덴이 무슨 뜻입니까? 기쁘다 그런 뜻이죠. 왜 기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저녁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 토브인데요. 그건 적합해서 좋았다 이런 겁니다. 뭐가 적합할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에 적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거예요. 6일 뒤에 창조될 인간과 만날 걸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참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도 좋았던 것, 그래서 그 동산의 이름은 에덴, 기쁨, 거의 완벽한 환경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환경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왜 아담이 실패했을까요? 그는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려운 그 순간에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그 순간에 깨닫지를 못하고 사단에게 틈을 준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빨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이 위기를 아뢰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위기가 닥칠 때 그냥 머뭇머뭇거리다가 여자가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식이 없이 지나가지는 않았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배, 우리가 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과 땅이라는 구조를 이해하셨죠? 오늘은 하늘과 땅이라는 구조만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예배,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구약 성경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꼭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노동하며 또 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직접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가 하신 일을 높이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껏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예요. 직접 하나님께 내 마음의 그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내는 그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예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예배를 두 가지 언어로 말하죠. 하나는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예배를 워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는 이 서비스의 그 원어가 뭐냐면 아바드, 그래서 종이 되다,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게 이제 예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샤하, 그건 예배하다, 찬양하다, 굽히다, 높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두 종류예요. 여러분, 이 시간 5시 30분에 나왔죠? 여기 하나님께 직접 찬양하고 입술을 벌려서 감사와 여러분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워십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반주도 하고 방송실에서도 일하고, 또 여러분이 돌아가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내가 가정을 섬겨야 되겠다는 노동을 하고 일을 하죠.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이야, 그래서 일하죠.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예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예배라고 말하고, 직접 그분의 하나님의 인격과 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오는 월십의 예배와, 그리고 그것을 내 삶과 또 생활과 노동으로 표현하는 서비스의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네, 12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영적 예배는요, 무슨 예배냐면 서비스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기는 헬라 말은 라트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순종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 여기 그 윗구절을 보시면 거룩한 산제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살아있는 제물이다, 생활하는 제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제물이다 이거예요.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제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뭐하죠? 일하고 노동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노동의 예배, 생활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걸 단순히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만 생각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생활이 예배가 되고 일이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는 무슨 예배일까요? 여기서는 워십의 예배예요. 단어 자체가 프로시키네오 그래갖고요. 이 말은 뭐냐면 개가 주인에게 이렇게 손과 발을 핥는 모습. 그 프로시키네오는 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갖고 주인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주둥이를 내밀고 이렇게 핥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이제 그 표현이에요. 프로시키네오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입 맞추는 거. 이게 월십의 예배,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높이 들어 그렇게 예배하기도 하고 큰 소리로 예배하기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서 예배하기도 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막 그렇게 감사의 그런 찬양의 이런 것들을 막 표현해내는 것, 직접 표현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사랑한다고 말하죠. 아주 따뜻하게 감사하다고 말하죠. 이것도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죠.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건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이 아담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요청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던 창세기 2장의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경작하며라는 게 뭐냐면 그걸 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한 봉사, 서비스의 예배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에덴 동산에 데려가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데려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교제하자. 그래서 월십의 예배와 함께 그가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지키고 다스리라고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한번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 에덴이라는 곳에 이사하게 하시고 창조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했냐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다스리게 하는 봉사의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에덴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대면했었던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인간에게 일을 주신 거죠. 그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일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키는 건 이 에덴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다가 여자까지 붙여주셔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줬죠. 뭘 돕습니까?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섬기라고 하는 그 일, 즉 예배하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돕는 배필은 그 남편의 종살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그렇게 돕는 배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잘 되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잘 되고 봉사로 예배가 잘 되니까 이 여자 남자가 벗었는데요, 부끄럽지 아니할 정도로 예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분명히 벌거벗어서 부끄러운데 그 실수와 허물이 있는데 예배의 감격이 있으니까 그 남자의 부끄러움, 여자의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바뀌어요. 흠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흠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사랑스럽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하면서 너무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온전히 돼야 세상이 지옥 같아도 아니 이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여기에 있구나,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는구나. 언제 변해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맛이 나서 가정에 돌아갑니다. 내 말도 더럽게 들지 않는 남편 밥을 해대고 그 사람 속옷도 팔고 아유 너무 말 안 듣는 이 자식 새끼 밥도 챙기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 일하고 싶은 맛이 납니까? 안 나요. 그러나 예배에 감격이 있으면 이뻐 보이고 섬겨야 되겠다, 내가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회사에 나가서도 회사의 대표들,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으면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 위해 하는 줄 아냐? 주님 위해서 일하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게 된 거죠. 예배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사실은 처음 시작은 아담에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자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누굴 찾아옵니까? 여자를 찾아오죠. 여자를 찾아와서 이제 사단이 여러 가지 말로 꾀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이 이제 꾀입니다. 여러분 왜 뱀이 여자를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아요. 아담을 통해서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들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란 얘기를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 들으니까 그 사이에 뱀이 여자에게 가니까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라고 했지만 사실은 확신이 없는 거죠. 왜?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은 했지만 확신을 얻게 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4절과 5절 앞에 보십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쑥 들어와서 확신이 없는 그에게 죽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을 확 잡아버립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상한 오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아담을 통해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3장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자가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못 만나니까. 근데 뱀이 얘기하니까 그거 안 죽어. 그거 하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 눈이 바뀌어져서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이 바뀌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증인이 돼야 됩니다. 목사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여러분 모릅니다. 목사를 통해서 아멘 하셔도 누군가 와서 쓱 던져버리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성경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또 아담은 왜 실패합니까? 여자가 그거 따먹어서
그리고 이 선악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는 그 주는 순간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분위기에 그냥 쓸려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 틈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정신없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 먹어버리게 되므로 원래 책임을, 그러니까 선악과는 누가 제일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사실 그래서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제일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아담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을 받은 거예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여 섬기는 일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마다 나아가서 대면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구하고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무너진 건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지 못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 예배가 무너지고 왜 모든 내 내면과 모든 삶이 무너집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걸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을 놓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돈 문제나 사람 문제나 부모나 이 시대나 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경배와 찬양,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는 이 예배를 먼저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섬길 수도 있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실패의 원인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지금 한국교회, 이 현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직접 보지 못하고 골방에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이 예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모든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시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티미션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아담의 실패를 깊이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경배와 찬양, 내가 이 시간을 확보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반드시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리라,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저 내일부터는 미리미리, 지금 6시쯤 되면 미리미리 올라와 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